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금년도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금년 한 해 잘 세워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가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웠던 한 해가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데 금년 한 해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더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도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2021년을 맞았으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묵은 것들은 이제 없애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금년에는 성적을 정말 많이 올리고 싶다. 성적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뭐 있는가요? 책을 좀 많이 읽어서 독서량을 더 많이 늘리고 또한 나의 지식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책을 좀 많이 읽자. 이런 생각도 가질 건데 끊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저번에 내가 너무 게임을 많이 했더니 금년 한 해 이제는 게임을 내가 거의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나에게 나중에 준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언어도 배우고 그 언어를 통해서 많은 문화적인 지식도 좀 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질 것입니다. 또 작년에 돈을 많이 쓴 학생이 있다면 금년에 좀 저축을 좀 해서 필요한데 좀 많이 써야지 이런 저축량을 더 늘리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을 건데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요한 삶을 살려면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작년에 일독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일독을 내가 해야 되겠다. 또 일독한 학생은 2독, 3독을 내가 꼭 성경을 읽어서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친구는 작년에 기도를 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이루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꼭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꾸준히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실천하려는 의지에다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보면 사람이 하다 보면 항상 늘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좀 힘든데 끈기로 내가 인내하고 이겨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로서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거룩한 삶.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보다는 주님의 합당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대단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위로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지금 신흥 국가인 바벨론과의 충돌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을 다투게 되는데 이 당시에 여호와김이라는 유대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김이 갈그미스 전투를 바라보게 되는데 어디하고 어디를 싸우겠어요? 당연히 애굽과 바벨론이 막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애굽이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을까요? 놀랍게도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애굽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잡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무너지면서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세 친구들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 네 명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포로에 끌려가면서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도 당했을 것이고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포로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씁니다. 자기 나라의 세력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음식이라든지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한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흐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앞부분에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꾸게 만들고 우리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것은 민족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신앙을 흔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자꾸 바벨론이 이러한 백성들을, 우리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문제를 갖다가 삼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척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음식은 정말 좋은 것들인데 그것들을 그들에게 다 제공해 줍니다. 이 정말 좋아 보이는 건데 특혜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이것은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험거리일까요? 좋은 음식들인데 왕의 음식은 먼저 신들에게 제사로 바치는 겁니다. 깨끗한 것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을 왕의 음식과 함께 버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음식들이 제사를 지낸 후에 식탁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본 순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왜 고민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할까요? 아니면 그래 조금 양보하고 이들과 좋게 지내서 나중을 기약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로마서 12장 2절과 8절을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즉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상황을 인식해야 됩니다. 즉 어떤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시선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그래 맞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야 라고 해서 믿음의 시선으로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맞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믿음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결단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후로부터는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은 굳건하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결단을 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 자신이 늘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나는 주님께서 소유하시는 백성이야 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큰 것부터 막 내가 할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도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결단을 선포하고 난 후에 작은 도전을 시작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 사람은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결혼하여 뜻을 세우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에서도 뜻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게 말을 했을 때 환관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들어줬을까요? 내용에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두려워서 일단은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기 자신도 잘못하면 목숨이 이토록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딱 생각나는 사람, 저 사람이면 나의 도움을 들어주고 저 사람을 의지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사람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일은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든 역사를 하시는 분은, 결정적으로 그것에 해결을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해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전하려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이번엔 찾아갑니다.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즉 저희들이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그 소년들하고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혜일까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다는 사실, 적군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담을 내가 뛰어넘어설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새해가 맞이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담들이 쌓일 거예요. 그 순간 우리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담을 넘어야 되잖아요. 넘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되고, 믿음의 작정을 통해서 끈기 있게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용기와 끈기로 반드시 앞으로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편입니다.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서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행여 실수했을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합니까? 때로는 과감한 도전도 하면 됩니다. 내가 잘 되는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선 사람들이, 상대방이 더 잘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감한 도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까요?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열흘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되 때로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무엇일까?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감독관이 수락을 하게 됩니다.
왜 수락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 감독관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그들에게 채식을 허락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면서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간다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또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저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어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누군가의 힘에 이끌려서 저렇게 변화되기도 하는구나. 저런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믿음의 도전과 열심을 통해서, 끈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이 선한 열매를 통해서 내가 붙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간다면 사람들도 변화된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도 교회 다니니? 이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한테 역시 교회에 다닌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도전해야 할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먼저 상황을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도전할 때 반드시 작은 것부터 하나씩 도전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전하여 선택할 때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정했던 것이 있다면 새해를 맞이하여서 끈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고 용기를 내어서 마지막을 잘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도전과 끈기를 통해서 삶의 좋은 열매를 맺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전해야 될 것, 과감하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취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도전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